오늘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에서 정착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에서 정착의 은혜로.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게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약속을 말씀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약속이 사실은 거의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그 아들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아니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내 후계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한 내시, 그로 내시를 삼겠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바로 내시다 그랬죠. 그 약속을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거의 25년 정도를 이제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25년 기다린 후에 드디어 21장 시작에 보면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가 실현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개가 실현이 됐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방해했죠? 이스마엘과 하갈이 방해를 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마엘은 그 이삭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학대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아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태어남과 보호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이것은 사실 언제 실현되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한 400년쯤 지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실은 약속의 말씀의 어떻게 보면 성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을 전혀 아브라함에게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엔 그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전까지는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뜨내기처럼. 우리 권사님들 젊을 때 처음에 집 한 칸 마련하기 전에 전세 많이 사시잖아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월세도 살고 전세도 살고 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1장까지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사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이사 갑니다. 13장에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처음에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왔어요. 그럼 거기 정착해야 되겠는데 12장 6절에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주했고요.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9절에는 또 남방으로 내려가죠. 10절 이하에는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계속 정착을 못하죠.
13장에는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8절에는 헤브론 지역에서 잠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장부터 18장 사이에는 지명이 안 나와요. 어디에 정착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18장쯤에 그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즉 헤브론 지역에서 살았음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또 20장쯤에는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거주하고요. 거기서 이삭을 낳은 듯합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여기 또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명칭은 이때 붙여진 이름이지만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좀 거주하고요. 여기는 다 유다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지만 그는 그 땅에서 남쪽, 북쪽, 남쪽, 북쪽 계속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도 한 정착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부 베델과 아이 사이를 중심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하는 일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은 무엇을 따라 이동하죠? 가축 소나 양의 그 먹이를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시절에 고향 땅에서 떠나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다 이사를 와요. 그렇죠? 이사 오면 그때 집 한 칸 못 구하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 이사 많이 사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다가 집 하나 아파트 한 채를 이제 얻어서 한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지금 정착을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한 내용을 보면 여기 33절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셀 나무를 심었대요. 여러분 남의 집살이 하면 거기다가 무슨 나무 심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 땅을 얻었으니까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정원도 가꾸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정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뜨내기로 생각을 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 떠나겠지.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다가 또 이사 갔다가 또 이사 와요? 여기 사나 보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 여기 살던 사람이지. 이제 우리 텃세를 안 부리고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 지역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사 왔다가 이사 갔다가 보면서 저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잘 섬기더니 이제 집도 안 가놓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었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나님 저기 옛사람 교회 열심히 잘 섬기더니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로 이제 맹세를 하자는 거죠. 약속을 하자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너와 내게 머무는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제 우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자. 서로 맹세하고 우리 언니 동생 하자. 그렇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누가 이사 왔잖아요. 저기 뭐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사 왔다니까 저 사람 뭐야? 우리 동네 아니잖아. 저 사람 좀 이렇게 멀리 해. 그러다가 이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또 하나님 섬긴데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 맹세하는 거야. 그렇죠? 과거에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20장 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지역에 거할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을 내 여동생이야 이러잖아요. 얼마나 불편하면 저 사람이 나서 내 재산 빼앗고 우리 식구 빼앗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좀 외적으로 좀 그렇게 꾸며서 우리 저 사람들하고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지내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 계략을 세웠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섬긴다고 어서 이상한 동네에 살다 갑자기 이사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고 이제 맹세까지 우리 언약을 맺자까지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 정착하지 않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조그만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조상들이 최소한 과거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을 꽝꽝꽝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이 어디냐면 여기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이런 맹세를 맺을 때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이제 책망했어요. 과거에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책망받았어요? 아비멜렉에게? 너 전에 네 부인을 부인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죄 지을 뻔하지 않겠느냐? 너 때문에 우리 망할 뻔했다 이랬잖아요,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죠. 뭐라고 책망해요? 야, 너네 종 우리 우물 막 계속 뺐는데 무슨 너랑 나랑 언약을 맺니?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전에는 아주 책망을 아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좀 창피한 일도 당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위신을 회복시켜 주죠.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태를 닫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그 태를 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내가 갈 때마다 지역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 남방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를 구하고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라는 거죠. 거기서 생명을 얻으니까 물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와서 빼앗잖아요. 우물 파놓으면. 왜 빼앗아요? 너 떠내기가 와서 여기서 누구 말대로 우물 파래. 절로 가. 그럼 이제 내 거. 또 여기다 우물 파놓으면 절로 가. 내 거. 나중에 이제 이삭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언약을 맺자고 같은 동네 사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언약을 맺었는데 전에 너네 종들이 우리 우물 판 거 생각 안 나? 그런데 무슨 어떻게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를 해요? 사과를 하겠죠. 나도 몰라서 그랬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 지금 서로 이제 맹세 맺자고 하는 이때야 듣게 됐다는 거예요. 너도 그때 말하지 왜 지금 말하느냐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가 뜨내기처럼 여기 와서 정착하는데 서로 주장하면서 들이받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참은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말하고 그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책망해 줄 줄 아는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또 7개의 우물, 7의 우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 부엘이라는 말은 그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우물. 그 다음에 쉐바 이거는 히브리어로 7 또는 맹세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는 여기서 서로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의 우물. 여기는 맹세의 우물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맹세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암양 새끼 몇 마리를 따로 놓았다 그랬죠?
여기 30절에 보니까 일곱, 29절에 3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서 이제 돈을 지불해 가겠다는 거야. 이제 내가 그 일곱으로 그거 산 거야. 서로 계약하면서 부동산 계약하면서 내가 얼마 줬으니까 이거 내 거야. 등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엘세바는 누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죠. 그죠?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은 이제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름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줄 때 북쪽으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래, 남쪽으로는 나일강 위쪽 이렇게 큰 지명으로 하나님께서 말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국경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북쪽으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땅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한라산에서 남쪽의 한라산에서부터 저 북쪽의 백두산까지 이게 우리 어디 땅이에요? 조선 땅이야 이러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땅 중에 하나인 브엘세바를 지금 산 거예요. 처음. 물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때 그 굴 하나를 사서 매장지를 살 때 또 땅을 얻지만 처음 그 맹세의 우물 땅을 이제 정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경계선으로 잡을 거라는 암시를 그 안에 딱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를 사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면서 심지어 아까 처음 말한 대로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가꾸면서 거기서 또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교회.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모인 그 교회. 그렇게 예배까지 드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람 앞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늘 흔들리는 불안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이사 다니며 이웃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세상을 두려워했던 열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악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봐요?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줍니다. 빼앗기기만 했던 우물을 되찾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브엘세바 내 거야.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에셀나무를 싣고 영원한 정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지금 사시는데 이제 누가 이사 가라고 안 하시죠? 내 집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마침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물론 이것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그네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완전히 다 못 차지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땅으로 조금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오늘 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맺고 거기서 잠깐의 노년에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평생 왔다 갔다 여기저기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한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더 영원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나그네의 삶에서 정착의 은혜로 그랬죠. 이 세상은 다 나그네 길과 같고 장망성과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 곳 주셨어요. 삶의 터전 주셨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떠나서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고 뜨내기와 같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25년이나 지나서 겨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 실현한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비록 그 후대에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러하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 브엘세바 맹세를 맺어서 자기의 등기로 그 땅을 좀 갖고 거기서 나무도 심고 거기서 맹세를 하고 우물도 차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안식을 누렸던 그 땅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옛사랑 교회의 그 안식처와 또 각 자기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서 나름 여생을 편안히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착할 곳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며 그 세계를 같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